여러분 동안 샬롬 하셨죠? 네, 오늘 참 착잡한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뵙게 되네요. 오늘 말씀, 공유할 말씀, 강도의 소굴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내 집은,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이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님께서. 네.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 드리러 올라갔더니 막 성전 안에 비둘기 파는 사람, 양 파는 사람, 시장에 돛대기 시장이 막 시끌벅적해서 막 돈 버는 상인들, 돈 바꾸는 막 이 엄청난 막 그런 장사로서 막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것들이 지금 너무 성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다면서 이렇게 돈 바꾸는 그런 돈통을 막 엎으시고 그런 사건이죠. 엄청난 사건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정말 한국 교회가 대한민국을 망하게 한다라는 사건이에요, 지금. 지금 너무나 놀라운 것은 한국 교회에서 교회가, 그것도 안 믿는 사람이 아닌 교회가 대한민국을 망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아시나요? 아시는 분은 아실 것이고 깨어있는 분은 아실 것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만 이제 있다 보니까 저는 그런 걸 잘 몰랐어요. 그런데 요즘 뭐 해외에 안 나가 보신 분들 없으시죠? 하다못해 베트남 이런 필리핀이라도 다 짧은 단기 선교 아니면은 여행 같은 거라도 다 한 번씩은 다녀와 보셨을 텐데 또 안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녀와 보실 텐데 그때 우리 한국의 이미지가 어땠을까? 그런 것을 예전에는 한국이 대단했어요. 떠오르는 별이라서. 그런데 요즘 근래에 제가 해외를 몇 번 다녀온 뒤로 한국의 그 이미지가 위상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다는 걸 제가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차예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왜 그렇게 났냐 생각했을 때 이것을 지난 수요일 날 제가 너무 놀랍게도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새벽에 제가 보통 한 4시 반에부터 기도를 시작해요. 기도를 시작하는데 대부분 한 7시 반 정도 되면 기도가 끝납니다. 그런데 7시 반, 8시가 돼도 기도를 도저히 끝낼 수가 없이 진짜 하나님께서 정말 심오한 그런 깨달음을 주셔서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못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겨우겨우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마무리하고 일어났는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한국 교회가 대한민국을 지금 망치고 있다. 그런 말씀, 그런 깨달음, 그런 말씀.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제 지금 그런 것을 그렇게 수요일 새벽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깨달음을 받기 때문에, 그렇구나. 저는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일명 말하자면 크리스찬으로서는 이렇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만은 세상에서는 저는 바보같이 사는 사람이에요. 잘 몰라 세상 물정을. 그런데 해외에 이렇게 가보니까 정말 너무나 진짜 우리 한국이 위상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면서 예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런 것을 내가, 그래서 이렇게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처음 갈 때하고 두 번째 갈 때하고 세 번째 갈 때가 너무나 많이 틀리더라. 이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틀리더라. 그것을 느끼게 된 게 왜 그랬을까? 이제 그 답이 풀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제가 제 아는 사모님께서 이제 목회하시다가 목사님과 이제 목회하시다가 정년이 조금 안 되셔서 은퇴를 하셨어요. 이제 사정도 있고 그래서 일찍 은퇴를 하시고 다른 교회로 이제 이렇게 가셨어요. 다른 교회 이제 예배 드리러 가셔서 거기 목회자로 간 게 아니고 이제 거기서는 목사님들 오면은 싫어한다고 그래서 무슨 이렇게
권사 장로님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원래 목사 안수 받기 전에도 장로님이셨고 그래서 그때 장로로서 다시 그 교회를 가셨어요. 가셨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처음에 가서는 막 근데 그 대형 교회예요. 아주 큰 교회예요. 그래서 이름만 되면 알만하신 여러분들도 다 알만한 교회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뭐 우리 목사님 말씀 대단하시고 아주 목회 방법이 아주 굉장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조금 들은 얘기가 있어요. 이 아는 사람이 제가 아는 사람이 이 출판사에 근무하면서 이 책 디자인을 해요. 디자인을 하는데 이 한국계 그것도 선교 출판사를 근무했기 때문에 이 한국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들 다 이렇게 책들 내시잖아요. 다 대형 교회 목사님들의 책은 거의 다 그 사람을 거쳐간 어요. 이렇게 표지 디자인, 내지 디자인 이런 것들을 다 거쳐간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제가 좀 들은 게 있어요. 이 목사님들도 대강 얘기를 듣기 때문에 제가 어떤 분은 어떻게 이런 걸 좀 대강 듣지요. 들었는데 그 목사님의 이 소문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안 좋으냐면은 세상적이고 이렇게 바른 길로 양들을 인도하지 않는 것 같다는 그런 것을 내가 좀 들었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어떻게 왜 그러는데 그것을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교회는 이렇게 이제 물론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모여 들으라는 이제 어떤 숫자의 개념을 좀 생각하시는지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가면은 이렇게 동아리 그 자체가 지금 약간 세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근데 동아리 모임을 해가지고 구역 예배도 끝나면 그 동아리들끼리 가서 게이트볼 이 스포츠 쪽으로 자꾸 몰고 또 젊은 세대는 당구도 교회 안에서 그런 걸 차려놓고 한다고 그래요. 그런 동아리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제 목회 방침은 어떻게 좀 교회를 더 많은 사람이 오게 하려고 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숫자를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숫자에 개의치 않습니다. 가장 이 사람이 정말 나한테 예배하는 예배자냐 아니냐 이거를 보시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교회가 사람이 많다고 해서 무성한 무화과나무가 될 뿐이지 사람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적다고 해서 인정을 안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1000명 있는 교회, 10명 있는 교회, 빌라델비아 같은 교회는 교회가 아주 작은 교회였어요. 몇 명 안 됐잖아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인정을 했고 라오디아 교회는 정말 아주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렇게 계시록 3장 그렇게 다 기록이 돼 있죠. 그만큼 숫자에 하나님은 연연하지 않으시는 분인데 그 숫자를 모여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들을 자꾸 해서 이렇게 그것을 예배 끝나고 나면은 구역 예배라든지 어떤 무슨 모임이 있어서 끝나고 나면 얼마나 좋아요. 선한 그 뜻을 위해서 예수님 주님 주의 나라를 위해서 모임이 있을 때는 예배 끝나고 나면 그냥 전도하러 나간다는 전도 모임, 또 아니면 이런 기도 모임, 또 섬기는 무슨 모임, 어려운 데를 또 찾아보는 이런 모임을 가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데서 그렇게 하면은 이 사람들이 모임에 대한 또 이런 굉장히 보람을 또 느끼고 하나님에 대한 또 열정도 느끼고 그런데 우선 사람들을 현혹하기 위해서 당구, 게이트볼 또 여러 가지가 있더라. 다른 예술적인 그런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교회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냐. 그런데 그 목사님을 너무 대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서열이 그분이 나보다 높으니까 내가 말 못하지. 이 영적인 서열이. 나는 정말 하잘것없는 정말, 이게 교회 전도사 사모고, 거기는 목회자 사모잖아요. 목사님 사모. 목사님 사모니까, 그래요. 내가 무슨 말 하면, 네가 딱 이렇게 교만이잖아, 벌써. 내가 교만한 거지. 그러니까 말 못하고, 그래요, 사모님. 그렇게 말았는데, 너무 놀라운 사건은 그분이 요번에 선거 때 그 교회를 나왔어요. 선거 때. 아마 그 교회 목사님이 좌파이셨던 것 같아요. 좌파가 뭔지 나는 우파가 뭔지 모르는데 좌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 말씀이 그래요. 좌파였다.
자기는 그분들은 이게 우파야, 우파. 좌파가 아니면 우파지. 우파인데 정치 얘기를 자꾸 했나 봐요. 거기서 정치 얘기하고 자기네들도 그러니까 자기의 당을 자꾸 안 좋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안 좋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내 당을 정치 싸움이 보통 큰 게 무서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그 농막이 저쪽에서 이리 옮길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일본 목사님들이 오셔서 도와줬는데 그분들은 좌파고 그 목사님이에요, 지금. 그때 오셨던 그 목사님. 그 목사님 사모님은 우파였어. 그럼 둘이서 식사하면서 좌파, 우파 얘기를 하고 서로가 그냥 딱 기분 언짢아서 일도 안 하고 그냥 대강 맞춰 가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좌파, 우파 무슨 정치 싸움이 보통이 아니더라고. 크리스천들은 여러분 정말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전도사님한테 아주 그걸 각인을 시켜요. 절대적으로 정치에 휩쓸지 마십시오. 정치에 휩쓸면 하나님 안 쓰시고 싫어하십니다. 겉으로 이렇게 뭐 생명들을 어떻게 한다도 그건 하나님 싫어하는 정치는 절대 교회에서는 거론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지도자들이요. 여러분 한국교회 정말 성도들이요. 정말 간절히 부탁하는데 정치에 휩쓸지 마십시오. 교회에서는 하나님만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뜻을 이루는 것만 해야 합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매번 대통령이 새로 선출이 된 후에도 자기들이 안 된 사람 때문에 그냥 지금 대통령을 그냥 안 좋다고 끄집어 그냥 내리려고 그러고 먼저 대통령이 있을 때도 제가 이런 말씀 또 한번 드렸잖아요. 정말 그때도 끄집어 내리려고 해서 그냥 임기 끝날 때까지 고요히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그거 정치 싸움에 휘말리면 안 됩니다. 가식된 예배입니다. 경외하지 않는 예배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끌어내렸죠. 예, 그렇게 하고 엄청난 저는 좌파 우파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정말 이 대통령을 선출할 때 선거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뽑아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는 제가 봤을 기준은 기준은 이제 굉장히 이렇게 한국을 위해서 참 많이 열심히 업적을 남긴 사람들, 그리고 현재 청빈한 사람들, 그리고 정말 이렇게 사람을 보죠, 사람을. 그렇게 해서 뽑았는데 안 됐어. 안 됐으면 어떻게? 그럼 그것도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스려서 이제 이 나라를 통치하시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 어떻게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정치 싸움 때문에 교회가 기도도 안 하면서 자기네들은 기도한다고 그래요. 악령이 건드리지 않아도 잘하네. 니네들 그래 잘 팔짱 딱 끼고 너네 잘한다. 싸워 니네끼리. 왜 그러세요? 정말 제가 너무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 선교 1위잖아요. 세계 선교 1위인데 예전에는 미국과 영국이 그 선교 1위였는데 이제는 우리나라가 선교 1위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주의 나라를 이루고 뜻을 이루고 이렇게 하니까 이 악령의 세력들이 어떻게 하면 한국을 좀 망하게 할까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정치가 잘 먹혀 들어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니까 정치라면 신앙인이고 필요 없어요. 아무리 부부간에도 싸운다니까. 나 정말 놀랐어. 이러다 이혼하게 생겼더라고. 우리도 한번 그런 것을 경험해서 제가 정말 전도사님한테 당부를 해요. 절대 정치에 휘말리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치라면 가족끼리도 머리털기 교회 안에서 목회자 필요 없습니다. 어제는 그렇게 이 교회에서 충성된 일꾼이고 충성된 지도자였는데 오늘 서로가 왼수가 돼가는 거예요. 왼수가. 너무 정말 심각한 상태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너무 크게 분쟁을 일으키고 싸우니까 이것이 제일 마귀들이 보니까 잘 먹혀 들어가다 보니까 정말 정치 싸움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정치 싸움을. 그래서 그 사모님이 결국 그 교회를 자기 섬기는 교회 그분이 무슨 좌파인가 우파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나왔다고 그래요.
종교 생활이지요. 신앙 생활 아니지요. 그런 것을 가지고 교회를 나가고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지 않았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다. 그것을 말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반들, 늘 얘기를 하지만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로 세운다면 그런 사람들은 타인의 의견이나 또 타인의 다른 사람들의 속도 그리고 조급함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반드시 세워진 사람들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가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가치다. 우리한테 금은 보화보다 더 귀한 것이다. 딱 그것이 세워진 사람은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절대 타협하지 않는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졌다면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을 좌우지하지 않아요. 그런데 얼마나 하찮아요. 정치 싸움 때문에 나왔다니. 정치 싸움 때문에. 정치에서 나왔다니. 그런데 지금 그 사모님뿐이 아니고 제가 보니까 교회 안이 너무 진짜 쑥대밭이 강도의 소굴이요. 마귀들이 이제 그것을 제일로 바라고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가는 거죠. 너무 놀라서 하나님 수요일날 아침 새벽에 제게 정말 그런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고 있어. 망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정말 너무 가슴이 찢어지게 아픈 것은 제가 해외를 나가서 보니까 해외에 있는 정말 어떤 그 교회에서 제가 이제 예배드리고 성령 집회도 참여하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정치 얘기 일절 안 합니다. 안 하고 무조건적으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정말 눈물 뿌려서 기도하는지 몰라요. 뭐 그냥 금요일날 막 그냥 저녁 기도했다며 뭐 좀 모이기만 하면 조국 대한민국 그렇게 기도하는데 실상은 딱 한국에 들어와본 한국 사람들은 기도하기 전에 정치 싸움하고 있어요. 저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정치 싸움하고 있어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지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옵기는 왜 이런 일이 납니까?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가치. 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는 전적인 정말 신뢰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세워지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정치 싸움. 그래서 정말 이 종교인들이 교회 안에 90%라는 말이 진짜 요즘엔 실감나요. 그런 일 갖고 막 이렇게 해서 싸움 나고 막 흩어지고 막 이런 사건 사고들이 이 교회 안에서 이게 가장 마귀들이 그걸 써먹기 좋은. 그럼 다 이거 배후의 악령의 세력이 이 대통령도 세우고 저 대통령도 세웠다 그래. 그럼 본인들은 악령의 세력에 지배를 안 받습니까? 그렇게 하는 자체가 다 악령의 세력인데 끄집어 내리는 것도 악령의 세력, 올리는 것도 악령의 세력, 다 악령. 그러면 우리는 잠잠히 악령하고 어떻게 대적을 해요? 같이 싸우고 하는 건 더 악령인데 대적을 하면 안 돼. 일체 하나님의 말씀 외에 교회에서는 일체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해 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진리 안에 깨어 있어 볼까? 어떻게 하면 임재 안에 가고 저 양들을 잘 인도할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이런 것들 말하는 거지. 하나님의 어떻게 하면 기쁘시고 경배해 드릴까?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 교회에서 정말 이런 말할 수 없는 정말 엄청난 것들 여러분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러다가 이제 우리 한국이 지금 망한다고 교회 때문에 망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임재 가족 여러분 정말 교회에서 절대로 정치에 휘말리지 말고 교회든 밖에든 정치에 휘말리지 마십시오. 크리스천은 정치에 휘말리는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좌판이 우판이 그런 것도 하지 말고 사람 보고 선택하시고 또 가장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좌파든 우파든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워졌으면 하나님이 쓰시도록 기도하는 거. 그것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서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임재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임재 안에 거하시는 것은 까딱 없어요. 무엇이냐?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가치 기준을 주님, 예수님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임재 연습해야 됩니다. 시간 정해서 기도 하루에 매번 몇 번씩도 기도하시고 또 정말 가장 세상적 무슨 생각이 있으면 전혀 그런 거 딱딱
노터치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꾸 예수 그리스도로 같이 대화 나누는 거, 말씀 묵상하시고 애우는 거, 이런 것으로 정말 무장해서 이 시대 한국을 망하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크리스천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만을 말하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존재하기를 원합니다. 정치 싸움 하지 마시고 무슨 얘기도 거룩한 공간에서 주님 외에 다른 것은 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좀 임재 안에 거하시기를 위해서 임재 연습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뵐 때까지 동안 샬롬.